예수 안에서 폼되고 형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안에서의 형통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 이 형통이 세상의 형통과 예수 안의 형통,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형통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4장, 어떤 찬양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하면서 후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곡이 마무리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정말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바로 앞 소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의 일, 참 감사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이루어 주심에 대한 참 감사의 고백, 다들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셨죠? 그 기쁨의 눈물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원치 않는 일, 슬픔, 아픔, 참 생각하기 힘든 그런 많은 지체의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찬송가 384장은 고백하기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가장 처음 소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꿈하면 구약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어린 시절 참으로 어려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팔려가고 감옥 가고 어려운 누명을 쓰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디바의 집에서 형통하다 하였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의 삶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억울한 듯이 보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랑 헤어지고, 이것이 무슨 형통이고 무슨 은혜가 될까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목적지가 감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 요셉의 생애, 요셉을 바라볼 때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참 좋을까요? 성경은 요셉의 형통의 근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참 가지고 배우고 아는 것,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이 기준, 우리가 기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이 형통의 삶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싫으셨는데 처음에
기도의 그 모습이랑 계속해서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 내가 볼 때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여기에 좋지 않은 것에서는 슬픔도 아픔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삶은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세대 가운데 오늘까지 선하게 달려오셨고 앞으로 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의 향해를 힘차게 펼쳐나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삶은 형통한 삶이기에 우리가 믿음의 기백으로 힘차게 마지막까지 성심을 다해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며 주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본문은 루벤, 시므온, 레위에 관한 축복입니다. 먼저는 아들들에게 모이라고 하며 들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12아들들은 사사로이 야곱의 아들들이기도 하지만 각 지파의 영적인 대리자로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르우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각 지파별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되던 12아들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예언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를 확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9장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참 귀한 말씀이 다음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그래서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역시 내가 장자니까 아버지께서 참 신경 많이 써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자, 내 능력, 기력의 시작, 위풍, 월등, 권능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잘 나가다가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에게 찬물을 팍 퍼붓는 그런 예언, 축복, 기도를 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르우벤의 입장에서 장자, 마지막 아버지를 뵙는 그 순간일지도 모르는 그 참 귀한 시간에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 르우벤 물의 끓음과 같았다 하면서 이 르우벤에 대한 이 예언, 기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사사기의 삼손 역시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온유, 절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절제의 은혜, 절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르우벤의 잘못을, 르우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절제할 것을 원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5절에 두 사람은 형제라 하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면서 야곱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 대한 축복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절, 7절의 내용은 다시금 읽기에도 참 부담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라도 한 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몬과 레위에는 초장부터 이 아버지 야곱이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서 여러분, 이 축복 예언의 내용이 표면적으로 보기에 아들들 모아놓고 참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시몬과 레위, 르우벤 얘들 잘 걸렸다. 아버지 야곱의 참 섭섭함과 참 그런 아들들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의 아들 1번, 2번, 3번의 심정,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세겜에서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에 관해서는 물의 끓음 같았다고 하면서 책망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관해서는 두 형제의 분노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노가 살인으로 대량 학살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인해서 야곱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분노, 노여움이 있기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꽃배기 저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축복의 은혜를 기대했는데 저주 한 번도 아니라 참 이런 부정적인 그런 표현, 시몬과 레위를 향한 이 야곱의 마음. 그래서 임종 직전에 각 지파에 빌어주는 아버지 야곱의 이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르우벤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몬 레위 축복은 두 형제가 흩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르우벤, 시몬, 레위에 대한 이 부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왜 이렇게 하였을까? 참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들들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야곱의 한마디 한마디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 야곱이 이 세 아들을 향한 기도, 축복, 예언이 저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서 접근할 때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제 곧 이제 눈을 감게 될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영적 거장인 야곱이 어떠한 예언,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이들을 축복하며 예언하였을까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이 괘씸한 것들, 그래 죽기 전에 이 부자재간의 연을 끊자, 그런 마음으로 불러가지고 분명히 잘못했지, 너 그때 돌이키지 않았지, 회개 안 했지, 그러면서 따끔하게 얘기하는 것, 참 어쩌면 야곱이 참 퍼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남이라 할지라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불편해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헤어집니까? 덕담으로 혹은 권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서로 참 우리가 좀 일하면서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이런 점이 있었지만 마지막은 악수하고 참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물며 인종을 앞둔 이 야곱의 입에서 아들을 향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 르우벤을 향한, 시몬을 향한, 레위를 향한 이 야곱, 그 마음을 찢는 한마디 한마디 야곱이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쩌면 마음을 도려내는, 아들들의 보기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어쩌면 넷째 아들부터 12째 아들 때까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 향한 축복, 영적 거장으로 서기 위한 귀한 마음으로 축복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언어, 좋은 말만 축복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아비의 한마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성계동 교회에서 금요일 이제 전체 교육자 회의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금요 기도회로 모이던 그런 참 시간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참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고면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지적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런 점들은 참 보완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덕담도 나눠주시면서 마지막에 쓴웃음을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한마디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말씀이,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다 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참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에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야곱이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로는 채찍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지만, 르우벤아, 너는 이것을 고쳐야 한다. 시몬과 레위야, 너희들은 이것을 고쳐야 살 수 있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귀한 축복과 권면입니다. 야곱의 사랑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장례 일정을 마치고 받은 한 문자가 제 마음속 깊이 참 남아 있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장례를 잘 마치시고 이러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번 저희 어머니 장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픔이지만 주님의 품에 안기셨으니 위로가 됩니다. 이런 문자를 최근에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자 부분 중에 이 땅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픔이지만, 이 부분이 제 마음 심령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계시다는 것, 기도하시는 부모가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기도, 축복, 예언,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한 야곱이 있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의 저주와 같은 축복, 이 예언은 훗날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레위 지파의 운명을 바꾸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레위에 대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그 결정적인 사건,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충성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레위 지파는 출애굽 사건이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죽인 대상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리 29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과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혹독한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 마음, 거룩한 열심, 아버지 야곱의 그 저주 같은 축복, 이제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정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편에 선 그들 레위 지파,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멸절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를 여호와께 헌신하였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길, 올바른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셨던 저주를 거두시고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짐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임종전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그 축복, 시므온아, 레위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온유해라, 거룩한 열심, 거룩한 분노를 가져라. 이 애타는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할 때에 항상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고 앞으로 늘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따뜻하고 관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한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잘되고 잘 살고 많이 소유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목표를 이루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꿈을 이루는 귀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방향, 현 주소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에 비해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나 기도의 넓이나 기도의 양에 있어서 믿음이 성숙한 부모님들, 한평생 기도로 쌓은 그 기도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 부모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자녀의 기도의 모든 것이 연약할 수,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역시 귀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천국의 주인공들, 보석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자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의 기도 또한 자녀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자녀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최고의 모델은 기도의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또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부모가 되는 복, 믿음의 부모가 받은 복, 그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 다시금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역사가 우리 대동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다는 사실, 그 기도가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다음 세대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 가운데, 믿음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자녀 세대의 발걸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한, 자녀들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